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간 목회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 또 책이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앞서 걸어가시는 좋은 목회 선배들의 경험담은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돌이켜보게 되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정답은 항상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몇 번이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의 바다 안에서 헤엄치는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 통독을 하자라는 것을 나름 원칙으로 정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나가다 보면 이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암초들을 몇 가지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낳고 언제까지 나올 것인가.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출산 장려운동하고 있으니까. 예. 두 번째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제사 이야기입니다.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 이야기.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성경 통독을 중단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 이야기. 몇만 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어둡고 답답해집니다. 이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고 더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좋은 왕들, 선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의 제3대 왕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사왕의 이야기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성경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3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은혜가 일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에 있어서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게 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사와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 역대하 14장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아사는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될 때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평안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고백합니다. 이 평안함은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때에 늘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아사는 이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함의 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평안의 때에 소풍 다니고 놀러 다니고 펑펑 놀라고 평안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실력을 키우라고 이 평안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평안의 때에 주위에 성곽을 세우게 되고 망대를 세우게 되고 빗장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군사 58만 명을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시켜서 준비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 아사는 평안의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때에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성읍들을 건축하는 등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 목적은 그 평안함의 때에 다가올 내일을 생각하면서 실력을 키우라고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펑펑 놀지 말고 내일을 대비해서 실력을 키워나가시는, 바로 그때 가서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아닙니다. 그때 그 실력, 오늘의 실력이 결국 그때 그 실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죠. 두 번째, 아사왕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사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역대하 9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유다 나라에, 아사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에 구스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9절에 의하면 구스 사람들의 숫자는 100만 대군을 끌고 오고 있고 병거, 탱크 300성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사왕의 군대는 58만 명입니다. 탱크, 병거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군사력과 장비를 비교하게 되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비슷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먼저 자신이 그 위기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몹시 연약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스의 군대와 비교하게 되면 자신의 군대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아사는 거기까지만 안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구스가 세상 천지의 것으로 무장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구스보다 더 강하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가진 나의 자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늘 자원에 나를 연결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입만 열면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합니다, 너무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왜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자원만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늘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의 자원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다 쓰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통해 가지고. 바라기는 여러분,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혹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무궁무진한 하늘의 자원들을 세상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게 될 것은 승리가 계속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승리도 주셨습니다. 그게 아주 일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사에게 일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승리의 때를 맞이했고 승리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일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잘 못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역대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 통치 36년이 되던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북왕국의 바사왕이 아람 나라를 등에 업고 이 남왕국의 이 아사왕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를 등에 업고 아주 기세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위기에 처한 아사 왕은 전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함으로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북왕국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합니다. 왕궁과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아람 왕에게 가져다 주면서 화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사 왕은 그 힘을 배경 삼아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지금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이 역공을 펼치는 거죠. 아람 왕을 만나서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북왕국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대단한 술수였죠. 대단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아사왕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은 지금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아주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런 어처구 없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런 겁니다. 한나라 왕으로서 36년, 지금 아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좋은 인맥들, 자기 경험들,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되어버린 은혜가 지속될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진 자원들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재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자신의 힘의 배경이 되었고 의지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온 만큼이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 세상에서의 위치, 사람과 인프라, 인맥들 등등 수많은 것들이 쌓여 있죠. 우리 사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월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나의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감사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수많은 것들이 쌓여지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사처럼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가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승리의 때에 지속적인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많든 적든지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거리들이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CBS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사왕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평안함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평안함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 평안의 시간을 주셨을까? 펑펑 놀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면서 실력을 키우라고 이 평안의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그 위기를 피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와 당당하게 맞짱 뜰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원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늘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나아감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승리의 때, 일상이 되어버린 은혜의 순간들, 날마다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우리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경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맞이하는 세 가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판에 잘 새김으로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이 CBS의 우리 사장님을 이하 모든 임직원들과 CBS 가족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이민족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